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시편 26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비탄시에 속합니다. 비탄시는 전형적인 구절을 가지고 있었죠. 시편 25편, 지난 시간에 보셨던 시편 25편도 조금 전형적인 비탄시와 다른 구조,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전후에 간구 기도문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시편 26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그런 자신 노력했던 삶,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는 시가 바로 시편 26편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는 각오가 나오고요. 중반절에는 죄인들의 구별, 그리고 그 구별한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를 의인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시편 26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의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 나의 완전함이라면 굉장히 교만해 보이지만 이게 3절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실 텐데 주의 진리입니다. 좀 이따가 나오는 그 주의 진리를 기초로 완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6편을 딱 보면 다윗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가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의롭게 살았던 기준이 주님의 진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였다,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백을 입장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올바르게 온전히 다스려 달라는 미래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살피시고라는 단어가 나왔죠. 빼하내니, 그러니까 빠한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빠한이라는 단어는 본래 성질이나 순도를 시험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꾸만 나를 시험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를 단련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잘 쓰여지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훈련의 시기가 올 때, 내가 필요한 수술을 할 때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피해버리면 내 본래의 완전함, 내 본래의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라는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날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음을 주장하고 있다 라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같은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였다. 자, 4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은 파란색 글씨가 많이 나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허망한 자, 간사한 자, 5절에 행악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속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행동도 내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이런 고난, 환난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혹 행악자와 악한 자의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되돌아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절, 내가 되돌아보니까 아니었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자, 손을 씻다. 내가 그들과 다르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100% 의지해서 살아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의 제단 앞에서,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나오시지만 이제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예배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예배를 감에 있어서 내가 손을 깨끗이 씻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있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입증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도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과 행위, 이 전인격적인 정결을 상징하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거, 옛날에는 어떤 곳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 시체가 딱 나타나게 되면, 시체가 발견되면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건과 무죄하다, 이렇게.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손을 씻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대야에다가 손을 씻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무죄하다라고 입증이 되는 행위.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나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나는 행악자와 반대되는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내 욕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훈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깨끗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무죄로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가 7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8절부터는 죄인들의 구별, 그리고 인도를 호소하는 게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지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계신 집이나 이런 걸 사랑하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들이 많습니다. 항상 다윗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는 것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공의대로 살고 생각을 하였는데 악한 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의 호소가 되겠습니다. 10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자,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있죠. 사악함이라고 나왔던 원어로 보시면 진마, 매춘, 우상숭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성적인 욕구,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 나왔죠. 이 뇌물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데, 이 근원적인 욕망을 통해서 사람을 죄로 이끌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진만을 통해서 또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욕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죠. 여기 매춘과 우상숭배가 왜 같은 뜻이냐라고 하는데, 매춘이란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이 매춘을 할 때 어떠한 여성을 정복하려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복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우월함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춘과 우상숭배는 그래서 진마라는 단어로 같이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니 사람의 근원적인 욕망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나의 완전함은 3절에 나왔죠. 주의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탁을 하는 거죠. 나의 삶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구속하여 주신다. 나를 주장하여 주신다. 나의 인생을.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럼으로써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무리라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회중, 무리, 다 예배를 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날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럴 수 있었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시편 26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은혜와 복을 계속적으로 사모하겠다. 주여 나에게 은혜와 복을 계속 내려주소서라고 메모리하는 것이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시편 26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년을 다시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저의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기도의 응답들이 저를 평탄케 하였습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저에게 행하신 주의 크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고백이 가득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지혜를 받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저와 저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